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조력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황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레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에는 이제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그슬 땅에 가서 지내고 있는 이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도 이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하지 못하고 2년을 그렇게 지내면서도 다시 또 아버지 다윗 왕과 입맞춤하며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사병 50명을 준비하면서 이 반란을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장 먼저는 이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우리가 정치를 보면 여론 정치합니다. 여론. 조작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다, 민심이다, 천심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빌미로 그리고 자신이 서원을 했던 것이 있다. 그리하면서 예배 드리러 헤브론으로
갈 것을 요청하게 되죠. 헤브론은 이제 다윗의 어떤 정치적 고향이고요, 유다 지파 성읍의 아주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짓 속임수 술수를 쓰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200명 초청해 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면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전령의 그런 소문들이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데웰도 이렇게 그 반역의 무리에 포함하게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함께했던 200명은 자기가 도대체 왜 모였는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은요,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압살롬을 맞서서 아들과 싸울 것을 포기하고 도망, 피난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충신들은 다 사라지지만 이방인 사람 중에 이때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기로 600명이 또 다윗의 호위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니라. 오늘 23절 끝에 왕도 이제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니라. 다윗 되게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의 기름 부음 받고 시작된 그런 곳이 바로 훈련이 시작된 곳이 광야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무려 13년여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짓고, 그 광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이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냈던 것처럼 다윗에게 이 광야는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nothing의 장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충만한,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곳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왕궁에서 전쟁도 다 끝나고 편하고, 그리할 때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 장군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낮잠이나 자고 늦게 일어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취하고. 여러분, 궁전에 왕궁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다 있어요. 풍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자를 탐하고요,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취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결국 이 왕궁에서 다윗은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의 계속되는 이 범죄 앞에 그의 신앙도 믿음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아주 유익하다. 거짓 친구들이 다 제거되고 참된 친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난, 광야로 가보면 진짜 나의 편이 누군지, 나의 친구가 누군지 이제 오늘 알게 되고요. 이제 고난, 다시 광야의 시험, 환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잘 몰라요. 근데 고난, 환난, 시험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로 다시 가면 진짜 충성된 사람이 누군지가 딱 판결납니다. 광야는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까지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또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200여 명의 무리들과 함께 반역이 시작된다는 이 소식이 급히 다윗에게 전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이런 무슨 얘기일까요? 압살롬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떤 성격과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피하고 있는 거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대신에 피신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아주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워야 될 때인지, 지금 피신해야 될 때인지, 지금 맞서 싸워야 될 때인지, 피난해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죠. 이 평화의 성읍, 거기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싸워야 할 때, 피해야 할 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목숨의 위협을 지금 겪게 되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제 왕의 신하들이 왕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압살롬의 편에 선 자들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에게 갔던 사람은 자기가 왜 가는 줄도 모른다고 그랬죠.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진정으로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왕이 나가면 17절,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 메르학, 먼 궁, 멀리 있는 궁, 예루살렘에 떨어진 별궁,
그곳을 이제 멈추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이 무슨 얘기예요?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해가지고 다윗을 떠난 신하들도 있지만 이제 다윗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지, 누구를 따를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공교롭게 다윗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 가드도 블레셋 가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피난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에게로 이제 왔던 그 용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편이 돼서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윗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죠. 네. 그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민심이,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가고 결국 이방 사람들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아들, 반역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반역을 거부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 곁에 남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끝까지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자,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또 누구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 이름이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의 의미.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을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환난도 기꺼이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 바로 이때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까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이방 이때에게 말하는 거죠.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이것은 이제 이방이니까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 다윗이 궁을 떠나고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뭐 용병의 월급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을 관리할 수도 없으니 이제 떠나가라고,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은요, 끝까지 이 은혜와 진리를, 복을 빌고 있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축복해서 잘 보낼 수 있는 사람. 결국 헤어질 것이라면, 결국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서, 복을 빌어서 잘 되도록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그쵸?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너희들도 다 돌아가라. 네 왕에게 돌아가고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근데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끝까지 그렇게 누굽니까? 나오미를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나오미를 붙잡은 것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끝까지 따라야 될지 누가를 끝까지 붙들어야 될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이때도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다윗을 떠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해도 다윗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때는 다윗을 선택하죠. 다윗을 따르기로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겠다. 자, 22절 보세요. 근데 다윗이 이때에게 마지막까지 이 충성된 사람에게 배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건너가라. 너 앞서 건너가라.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와 함께한 사람은 그의 수행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참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오더라도 압살롬의 그 주요 타켓 목적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뒤로 다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3절 보시게 되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시 광야로.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시고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광야, 아무도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그곳. 다시 광야로. 여러분 혹시 다시 광야로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광야로 혹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광야로. 다시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 되고 이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피난을 하면서
진정한 충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이제 더 어려울 때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지만 역시 또 끝까지 다윗같이 지키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기꺼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를 당한 이 지도자 왕을 끝까지 변함없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함께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고, 진짜 친구, 가짜 친구가 누구인지 또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 시험, 환난 속에 우리는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요.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광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 콩신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 짧은 시인데 콩신의 가족 이야기. 집안으로 들어가는 콩은 콩나물이 되고, 광야로 나간 자식은 콩나무가 된다. 콩신의 가족 이야기. 우리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 중에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부르실 때, 다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다윗,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인도와 부르심 속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천생적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기도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